할렐루야. 우리 손 좀 들어봅시다. 손 좀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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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아주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0 조지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7월의 넷째 주를 맞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찌느듯한 더위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호산나라는 시원한 터전을 주시고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호산나 데이케어의 모든 가족과 어르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함과 어려움을 아시나니 필요한 응답을 주시옵고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상처 입은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육신을 덧입혀 주셔서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호산나 데이케어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하신 사역지로서 귀한 영혼을 살리고 보살피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산나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직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증거될 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Disconnected. 화면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이렇게 네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고 성경 읽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 네, 제목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철로 역정. 자,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 주셔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쭉 같이 계셨던 분들은 철로 역정을 이제 몇 번, 한 3번째 지금 하시는데 다 잃어버리셨을 거야. 계셨던 분들도. 그래서 우리 이제 철로 역정 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철로 역정은 이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문학이에요. 기독교 문학.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에요. 왜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은 그때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로 정해져서 그 영국 전체가 성공회를 믿어야 됐는데, 성공회는 기독교예요. 성공회도. 그런데 존 버년이 이제 그 청교도 신자로서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 막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거리마다 전도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존 버년이. 그러다가 영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금지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고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한 해, 두 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에요.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출판되어진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제 경전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경전을 그 가장 많이 읽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 그런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이 기독교인들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 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철로 역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이 철로 역정 속에 다 그리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꿈을 꾼 이야기를 쭉 그 우화로서 이제 꿈을 꾼 이야기를 사건처럼 전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영상을 한 편씩 보고 하나씩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따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 우리 어르신들 크게 따라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오늘 이 크리스찬은 모두 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라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바로 이 크리스찬이 만나고 있는 죄악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아마 시를 안 읊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철학자들이 쓴 철학서적 한 권 정도는 손에 들고 그거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고민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우리가 다스리고 그 안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어떤 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조건.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조건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이 뭐예요?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먹은 이유가 뭐예요? 먹은 이유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야,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 눈으로 보니까 탐스러웠어. 눈으로 보니까 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크리스찬이 만난 세상이 바로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보암직해요.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요. 탐욕이 자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보암직해서 보는 것마다 먹고 싶어요. 돈도, 그 다음에 명예도, 그 다음에 물질도, 권세도, 자랑도, 막 부귀도, 영화도 보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악마야. 그런데 본인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무원들 모아놓고 돈이라는 게 악마야. 이 세상은 악마예요. 오늘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마음에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 고민이 생겼는데, 고민하다가 책을 막 읽다가 보니까 세상은, 이런 죄악 세상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불이 쏟아져서 불바다가 되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책을 읽은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불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내가 타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너는 대통령이 되어라, 너는 국회의원이 되어라, 너는 정권을 차지해라, 너는 돈을 모아라, 너는 권력을 가져라, 이것만 가르쳐줘요. 권력을 가졌더니 권력 뒤에는 뭐예요? 처참한 운명이에요. 돈을 움켜줬더니 돈이 좋은 건 좋은데 자기 입으로 돈이 악마래요. 악마.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돈이 악마래요. 권력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권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모가지도 같이 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어깨 위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우수사려,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삶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 어깨 위에 잔뜩 짊어져서 이게 인생의 무게가 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우수사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질병, 가난, 그리고 뭐 많은 문제들. 오늘 편안하다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아유,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근심 걱정이 생겨요. 아니, 이렇게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큰 함정이 생겨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날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 일을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이런 문제가 또 닥쳐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다 보면 그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폐인처럼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면은 욕심이 많아서 겸손하지 못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보암직도 하고 다 먹음직도 한 것으로 욕심을 품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살으니까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무거운 짐 다 대신 져줄 거니까 이제 너희는 그 무거운 짐 다 벗어서 나에게 던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면은 어느 날부터 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그리고 길을 찾아요. 길. 왜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존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처럼 이제 신이 있으면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 나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내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 이 길 좀 피하게 해주세요. 막 크리스찬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서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천하에 나가서. 그런데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으면 복이야. 들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듣고 그래요. 할렐루야. 같이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겠어요. 들으면 복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는 뭐하러 믿어. 그까진 예수. 너나 믿어. 너나.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집 주냐?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호련히 순식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은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크리스찬은 이걸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는데 자기 혼자 마음에 막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자기 혼자서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스스로 막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길이니까 그 길은 가다가 보면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좁은 길은 그 가는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좁은 길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막 탐스러운데 성경은 죄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금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에요. 내가 막 탐내서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요. 그 다음에 막 내가 막 놀고 싶으면 놀고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고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 길은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이제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막 방에서 그냥 아이고 두루넣어서 잠이나 자자 막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이래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는 없죠.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속에서는 너 도둑놈이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잖아 막 속에서는 그러는데 아니야, 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 거야 막 이러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너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잖아 그러면 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잖아, 너 남의 흉 보지 말라 그랬잖아, 너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이 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돼요. 아유 욕 좀 하고 나도 좀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참아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막 눌러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억지로 막 그걸 견뎌야 돼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래요.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하면은 여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날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그런데 그 불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뭐 소금 치듯 몸에다가 소금 치듯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앉아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괴로움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래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한쪽 손만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손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래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절룩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복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짓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죄 짓지 않도록 내 몸을 절제하고 좁은 길에 가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려고요 예수님 따르느라고 다 버리고 왔어요.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나 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배도 버리고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 버렸는데 예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크리스찬이 막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결단을 하고 식구들을 모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서 여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어. 나는 이제 영생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어. 그랬더니 자녀들이랑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 여보 가지마.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 말이거든요. 부인도 반대하고 자녀들도 반대했어요. 아유 아버지나 혼자 믿어. 우리는 안 믿을래. 믿으려면 아버지나 혼자 믿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식구들이 다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식구들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도 속이고 그 다음에 조금 거짓말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배도 남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정직하게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문도 조금밖에 못 남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남을 속여갖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버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도 버렸지, 집도 버렸지, 자매도 버렸지, 따라오지 않으니까 다 놓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데요. 나중에는 다 구원돼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형제, 그 다음에 그 전토, 그 다음에 집 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정직하게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의 복도 허락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크리스찬이 이 구원의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반대를 해도 나는 이제 영생의 길로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80, 90, 70, 80, 90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도 했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다 잘 독립시켰어요. 이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늙고 병들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허무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허무해지면은 이제 삶의 값어치가 다 사라지고 아이고 죽고 싶구나 이런 마음만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실 때에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나머지 생을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조금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시 되짚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호산나 데이케어의 귀한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좁은 길이었다면은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이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천성길을 향하여서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아직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라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따라 이제 그 안에서 나머지 길을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아무리 행복하고 이 세상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이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질병에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세균에도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주님 이제 만져지는 것 피부에 접촉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세균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중독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중에 하나님 그리고 이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뼈 마디마디마다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 다리, 무릎, 관절 주여 아프고 시리고 또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어르신 없도록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혈당이 높아가지고 어려운 당하는 어르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 조절하여 주시옵시고 고혈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신장, 위장, 아버지 하나님 간장 모두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정은 주님 모든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순조롭고 주여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가정 자녀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표하고 계획한 것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리 정돈하러 움직이실 때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합니다. 어떤 인사? 어떤 인사하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하시도록 합니다.